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변질과 변화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해져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질되기 쉬워도 변화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통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은 버리는 훈련을 통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릇은 비울 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헌 옷을 벗어 던질 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변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목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인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불행한 과거, 상처, 미움, 두려움, 염려, 걱정, 욕심, 혈기, 자만심, 교만, 짜증내기, 불안, 시기, 권력욕 등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토해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묶여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처, 욕심, 미움, 시기, 원망, 불안, 미움 등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런 것들에 묶여있으면 그런 것들에 의하여 우리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나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토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할 때 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놓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손을 놓으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나 장소, 소유,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버리게 되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놓아버리기는 미루기가 아닙니다. 놓아버리기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림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고는 못 살았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존심은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가용을 끌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끼어들었답니다. 아침부터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버스 기사에게 왜 끼어드냐고 따지고 물었답니다. 버스 기사도 지지 않고 말다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버스 안에 들어가 손가락질을 하고 쌍소리를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약이 올라 버스 문을 닫고 달렸답니다.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출근하기에 바쁜 이 집사님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서 차 세워 소리쳤답니다. 그래도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지 않고 달려가니까 욕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기사는 버스를 세우려면 벨을 눌러야 할 것이 아니냐고 놀렸답니다. 벨을 눌렀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벨이 고장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분의 할머니가 기사 앞에 가서 삐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순간의 혈기가 종국에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내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종국에는 그 혈기를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버릴 때 진정 값진 것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혈기, 교만, 욕심, 야망, 미움, 시기, 불안, 염려, 걱정 등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물질의 광야, 육신의 질공, 인간 관계의 고통을 당하여 비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워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